누구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 소망하죠. 그리고 누구나 인간관계가 좀 좋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목한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늘 습관처럼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참 좋습니다. 이 소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제가 말을 할 테니까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야 되는구나. 자주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가 그렇소 해보세요. 한번 그렇소. 예. 이제 일어나서 하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저 왜 시키는 거야? 저 이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예. 자, 다시 그렇소.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자, 알았소. 예, 잘했소. 요 세 마리 소를 잘 키우면 당신은 화평한 자가 되고 또 아주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자들은 웃지만 말고 여자들도 해야 돼요. 여자들은 이 요자를 잘 붙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마지막 하나는 잘했어요. 요 세 마디만 잘하면 여러분들 남편이나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올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남자 여자 공이 5마리 소를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내가 졌소 이런 말을 하면 아주 그리고 당신이 옳소.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이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이게 마지막 말은 좀 그렇더라고요. 제발 밥 좀 주소. 예. 예. 여러분, 이런 살면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절대 냉정함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지금 목사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평상시 때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저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이런 말을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 자,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 마음이 따뜻한 것. 평범할 때는 누구나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억울할 때,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굴욕적인 것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있는 것, 겸손하게 참아내는 것, 고상한 인격이고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유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다 온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또 다른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고서 29절에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맺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용. 너무 지나치거나 또 너무 모자라지도 아니한 것,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 중용입니다. 이 온유를 나타낼 때 잘 비유가 되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에 대해서는 의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압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할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내고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낼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자,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커스 구경해 보셨죠? 거기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가 나옵니다.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굉장히 맹수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육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아주 잘 따라서 합니다. 이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가 처음부터 얌전한 게 아닙니다. 맹수입니다.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호랑이가 잘 길들여져서 온순해집니다. 이게 바로 온유를 뜻합니다. 이 프라우테스의 또 다른 말은 아무데나 힘을 막 쓰고 힘이 있다라고 해서 또 객기를 부리는 내가 최고야. 내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누가 나를 당해. 이러한 사람이 군대에 들어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나이에게 질서가 들어가고 교육을 받게 되면서 그 사나이는 멋진 사나이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을 우습게 보고 나만 알고 교만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남을 존중하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세워줍니다.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합니다. 내가
갖출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더 존중해 줍니다. 이게 온유함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그 사람을 딱 보면 참 부드럽다, 따뜻하다라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거칠게 다가와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안 봅니다. 그 다음부터 나 저 사람이랑 안 어울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열매가 있으면 누가 거칠게 다가와도 나는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부드럽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는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타인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아요. 예? 다른 사람 모르거든요.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거는 반쪽짜리 온유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부드럽게 대해주는 동시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남은 잘해주면서 정작 나는 상처받고 겉으로는 남에게 잘해주면서 내 안에서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고, 그거는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사람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도 상처를 주지 않는 동시에 나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어렵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사람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만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영웅호걸답게 여성을 많이 둬서 많은 아이들을 낳죠.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잘 따르면 좋겠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압살롬이 역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노라 하면서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실천을 합니다. 역모를 꾸미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늦은 밤에 성경에 보면 신발도 못 신고 왕궁을 도망갑니다. 목숨을 일단 살려야 되니까. 이 압살롬과 그 따르는 이들이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이때 그 압살롬과 압살롬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면서 저 멀찌감치 도망가는데 따라오면서 온갖 악담을 다윗에게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을 또 지키고 있는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돌아가서 저자를 쳐 죽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을 욕되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요 말씀만 갖고서도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 사람이 부하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 지금 저 따라오는 쟤가 나를 지금 악담하는데 그 악담하고 저주하는 게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을 누구에게 시작을 합니까? 내 자신에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악역이고 지금 나에게 퍼붓는 저주를 하나님이 시켰다. 저 사람 잘못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정도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건 굉장히 높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을 저주합니까? 누가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누군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깨닫는 자만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더 저주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저 사람 잘못 아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자를 시킨 거다. 나한테 이 사람 악역을 맡은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는 이유도 없이, 누구는 이유 있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어렵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방법이 1대1로 그 사람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너 그랬어? 나 한 대 쳤어? 난 2대 칠 거야. 너 약하게 쳤어? 난 더 세게 칠 거야.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양육강식.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하나님은 아닙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을 했다. 나를 저주하라고.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지금 그냥 내버려둬라. 12절 말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둬요? 아니,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나 정말 원통해. 나 정말 속상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3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겠노라 하십니다. 나 그 사람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나는 그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노라.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악해, 너는 선해,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는 그저 나의 그 아픈 마음과 원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원통할 것도 없잖아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 중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했대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모세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첫째 아내 십보라라는 아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따르던 이들은 둘째치고 그의 누이, 그의 동생, 그러니까 형제, 피부치 형제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재혼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히브리인하고 하지 않고 같은 민족 하지 않고 왜 저 다른 민족이랑 결혼을 하느냐? 당신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모세는 다른 여인과 결혼해라라는 말을 우리는 못 들었다. 그 누이와 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지도자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이제 이때가 중요합니다.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누이 미리암과 대판 싸웠노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안 만났느냐 그런 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이 다윗처럼 모세는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래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묵을 지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느냐?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그 모세에게 대들었던 반항했던 미리암은 큰 병에 걸리죠. 기가 막힌 게 그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 또 모세는 또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참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온유한 자다. 너는 온유한 자다. 모세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모세의 모습 중에 이 말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신들의 동족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홍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역할인데 거기까지 다 모세가 합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니 바로 코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성경에 보면 눈이 총명총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죠.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 하십니다. No.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또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그 반응.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동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유유히 사라지죠.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면 역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그냥 말씀이구나.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뭐가 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 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저 구절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내가 마음에 지금 온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마음을 받아들일 때 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건 당신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뭉클하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 고맙고, 그러면 당신에게는 지금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아주 이 사회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민족을 이루고 뭐 지금처럼 나라가 이런 게 아니고 족속이 돼가지고 족속 무리들과 가족들과 동물들을 갖고 유목민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사람이 먹어야 될 물, 동물들을 먹여야 할 물.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번에 뭐 1년 동안 있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그럼 이삭이 팝니다. 이상하게 이삭이 파면 무이 꼭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막 여기 파도 안 나오고 저기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팠으면 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터전을 잡고 우리 여기서 1년 동안 먹고 짐승들도 좀 살도 찌우고 이렇게 지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 어디서 밤손님들이 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이삭에게 덤빕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판 땅입니까? 이게 어떻게 얻은 우물입니까? 그런데도 이삭은요, 아주 0.1%도 그들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이삭의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저 바보 맨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데 갑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번엔 여기서 좀 있겠다 했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누가 또 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힘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또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땅을 파면 우물을 주시는데 일주일 있다가 누가 와서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파고 또 뺏어가고. 그래도 한 번도 이삭은 그들과 싸웠다라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나중에 훗날 넓은 땅을 주십니다. 기름지고 리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의 땅을 주시죠. 이제 더 이상 누가 덤비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을 잘 자죠. 시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맨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잠을 많이 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잠은 마음이 편안해야 잠을 잘 자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내 잠을 잘 못 자. 뒤척거리게 되고 편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편안하면 잠을 푹 자는 거죠. 이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넌 평화롭게 잠을 잘 자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는 거죠. 빙점의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분이 하루는 동물원 원장을 초대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동물원 원장이 이 박사답게 동물에 대해서 어느 동물은 이렇고 어느 동물은 이렇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 다 끝났어요. 박수치고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동물이나 생물 중에 어떤 동물이 일찍 죽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물원 원장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질이 사나운 놈, 고집 센 놈, 욕심이 많은 놈, 그런 동물들은 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나 동물 중에 연약하고 부드럽고 연체동물 같은 동물들이 아주 오래오래 살아갑니다. 등에 딱정벌레처럼 딱딱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일찍 죽는데요. 다. 오래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내 성질대로 하시든지 그냥 따뜻하게 부드럽게
살아가실지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윗과 모세의 예를 들었는데요. 다윗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거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땅에 던져서 깨트린 사람입니다. 보통 성격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 가는 겁니다. 그들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변해 가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생각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아름답게 익어가면서 내 안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흔적에는, 여러분들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흔적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건대 타코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온유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